세상에 우리는 만남이 참 많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또 인연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우연한 만남도 얘기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사실 이 많은 만남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겠어요? 예,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 또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이런 만남, 스승과 제자의 만남, 또 성도와 목사의 이런 만남. 하여튼 모든 만남은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잘 가꾸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무조건 우리는 섬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베풀겠다. 이런 마음, 좀 나를 섭섭하게 하고 또 언짢게 하고 내게 조금 손해를 그렇게 끼치는 한이 있더라도 또 우리는 하루 지나고 나면 다시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또 살펴주고 마음을 나누고 이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긴 내용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그 시리와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예수님의 두 제자의 이 이야기죠.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저들은 이제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사명을 저버리고 엠마오로 지금 낙향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시리에 가득 차서 낙심하며 우울하게 지금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25리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살렘에서 서북방 방향으로 약 25리 정도 떨어진 그 엠마오로. 그들의 이름은 골로바라는 이런 제자와 18절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 골로바, 한 사람의 제자 이름은 여기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낙심하면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24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과 이 두 제자의 대화의 이 장면을 보면은 많이 지금 실망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사람이 기대가 크면 뭐가 커요? 실망도 큽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너무 의지하고 믿으면 이렇게 또 좀 힘들 때가 우리에게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여러분 지금 이 대화의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어떤 지도자로 알았는데 힘없이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이 극형의 처형을 당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저들은 낙심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랬을까? 제자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어릴 때 생각했잖아요. 낙심, 절망, 힘드심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하시는 그런 어른들로 생각했던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른이든지 젊은이든지 아이들이든 간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졸며
또다시 졸며 자며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지 못했던 그 제자를 향해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쉽게 낙심에 빠집니다. 불안해하고. 본래 우리가 그렇습니다. 육체도 그렇죠. 육체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가 굉장히 정신력도 강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굉장히 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디에 부딪히면 쉽게 깨어지고 심하게 넘어져도 그냥 이렇게 다치고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좀 큰 소리로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면 아내의 마음은 그냥 나는 아내가 안 돼봐서 모르는데 큰 소리는 쳐봤지만 그렇다 그래요. 남성보다 여성의 마음이 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낙심과 절망과 이 불행과 이 모든 것에서 이런 불행과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 소망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저앉고 일어서지 못하고 돌아서서 가면 안 되는 그런 길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런 약함도 대신해서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과 이런 저주와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여러분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도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는 사탄의 그 어떤 그런 미혹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실패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만함을 덧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은 이렇게 낙심하고 그리고 사명도 내려놓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들이 이 엠마오 도상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만났을 때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25절부터 보면은요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보면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조금 더 보면요 한 절 더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을 설명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저들을 위로하신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요, 그들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믿지를 않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러므로 자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D.L. 무디라는 그 부흥사가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이다. 이 얘기했습니다.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고 저는 거기에다 하나 더 붙인다면 말씀 충만과 기도 충만이
여러분,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32절을 봅니다. 30절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풀어 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에, 듣는 일에,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르지 아니하고 오늘 저와 우리 말씀 중심의 이런 신앙인으로 여러분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 한국교회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강단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이고 이 교회의 회복이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대충 듣지 말고 말씀을 공부할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또 개인적으로 읽을 때에도 게으른 선비가 책장 넘기듯이 그렇게 대충 처삼촌 벌초하듯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그 말씀이 한번 터치하시면 여러분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과 절망이 불행하다, 안 된다, 이건 이미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꺾인 거죠. 안 된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세웠다.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하나님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시도하고 기도하라. 막 이런 어떤 확신이, 그런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다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 기록된 말씀, 그 선포되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고 말입니다. 주여 믿나이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3년이라도 좋습니다. 5년이라도 좋습니다. 10년이라도 좋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일을 지나면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 이기고 살아가는 거,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오늘 부활주의 때문에 너무 오래 또 설교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만들어 놓은 반찬도 많고 음식도 많고 계란이 얼마나 비싼지 올해는 750개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계란 드시고 가셔야 되게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부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이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그 성경 말씀을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풀어주고 설명해 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죠.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부활을 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거든요. 같이 음식도 잡수셨거든요. 앞에 30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드디어 눈이 밝아지고 바로 부활의 주님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모든 것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두 제자는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가는 어떤 그들의 방향, 그들의 인생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시리와 낙심과 이런 어떤 불평으로 가득 차서 내려가던 그 허탈한 그 걸음이 다시 유턴하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즉시 그들이 돌아가면서 이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가 다 모였고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는데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엠마오 도상에서 있었던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나누었던 그 이야기와 그 깨달은 진리, 그 뜨거운 마음의 이 변화와 이런 역사를 다 알려서 그렇게 말하고 전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변하니까 다 변하는 거예요. 왼수 같은 남편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그 아이들 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산천초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행복을 다른 사람이 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다시 사명을 저버리고 절망 속에서 회의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저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더니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변화가 나타나니까요.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진짜 개인적으로 내가 고백하고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가져야 돼요. 부활, 그 말이 되느냐? 이거는 뭐 대대로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기절했다가 깨어나고 무덤 문을 열고 나가셨어. 기절설입니다. 제자들이 이걸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그 밤중에 그냥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을 쳤다. 제자 도망설, 내가 만든 이름입니다. 제자 도망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뭐 각가지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세상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말미암아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지는 혹시 않은지요? 아니면 영적 신앙생활의 신으로 인해서 정말 어둡고 캄캄한 내 영적인 이런 상태가 그런 상태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로 가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도 미지근하고 뜨거운 열심도 다 식어지고 언제 가슴이 뜨거운 적이 있었더냐 이렇게 되어지고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찾아가시고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주님 영접합니다. 나의 믿지 못한 거 주님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고백하신다면 그 따스한 손길로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엠마오로 행하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 엠마오 도상의 그리스도는 영원 불변하신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끈을 놓친 나는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자꾸 안 하려고 그 끈을 놓고 있지만 주님은 이런 방법 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내가 만난 부활한 주님을 여러분 자랑하며 이렇게 사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살아갈 때 죄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사탄의 모든 권세도 이기고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삶을 통해서 새롭고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게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